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마온에 사는 사람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산업은 그의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의 양들과 염소들과 가축들은 이 갈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온 사람인데 갈멜에 산업지가 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예를 들면 기러기 아빠처럼 먼 곳을 왕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마온과 갈멜 사이의 거리는 1마일, 그러니까 대략 한 1.5km, 1.6km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마일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겠죠? 1.5km 정도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대략 걸어서 한 20분에서 30분 안쪽으로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안식일의 규정을 따르면 사실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해라,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후대에 가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그런 율법의 울타리들, 규정들을 두었죠. 그 내용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1.5km 정도, 즉 1마일 정도 되는 거리는 걸어가도 괜찮다. 근데 그 이상 걷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삼가해야 한다. 아니,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규정을 붙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마온과 갈멜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가가지고 한 마리씩 세어봤겠습니까? 그리고 또 양이 딱 3,000마리 떨어지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 양이 1,000마리다, 소가 500마리다 할 때에는 매일같이 한 마리 세어본다기보다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부자가 몇 명의 목동들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동 한 명당 양이 몇 마리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이 나발이 어떤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멜 족, 그렇죠. 여기서 갈렙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갈렙 족속. 이 족속이라는 의미, 여기서 갈렙이라는 것은 큰 지파의 어떠한 이 한 무리의 조상을 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어떤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부자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갈렙의 족속, 즉 이런 얘기를 덧붙이는 이유는 다윗과 나발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잖아요. 뭐 식량을 요청하죠. 그러면 그것을 두고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거 요즘에 우리가 뭐 TV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무슨 불량배가 사람들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소유를 좀 이렇게 뜯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다윗이 경우 없이 무고한 자를 위협해서 그의 재산을 뜯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사무엘상 25장은 사실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이 나발의 악한 행위들을 들춰내고 그에 비해서 다윗과 아비가일은 상당히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왜 다윗에게 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사무엘상 25장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한 2시간 정도에서 3일 정도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이 사무엘상의 기록자가 왜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25장을 한 3등분해서 본다면 그 중에 맨 앞부분은 나발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지, 왜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나발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시키셨는지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하시면서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사실 나발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나발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재산이 많다 하는 것은 좀 배경적인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나발이 받은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면 아비가일을 아내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귀한 여인이 나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사실 잘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주셨지만 아비가일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 내용에 따르면 아비가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또 나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좀 어떨 때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심정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고 경건한 자들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나발과 같이 여러분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쉽게 말하면 바보란 뜻이에요. 그 부모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그 뜻은 바보란 뜻인데 이렇게 바보스럽고 지혜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때로는 많은 재산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어떤 뉴스랄지 그런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말 고상하고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지혜롭고
또 그 기업을 잘 이끌어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내부 고발자가 녹취 파일이나 또 몰래 찍은 그러한 그 동영상 같은 것들을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막 세상에 어떻게 저런 욕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세상에 그 욕이란 욕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뭐 갑질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막 겸손하고 또 교양 있는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그 은밀한 사생활이 밝혀지고 났을 때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경우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악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할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정말 천문학적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막 속이 상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경건하고 지혜롭고 바른 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셔서 그것이 잘 사용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저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런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가 이런 돈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이렇게 결정하고 보고 있어요. 이 부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부는 그 본질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 부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으며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나발에게 있어서 이 부는 복이었습니까? 아니면 화였습니까? 화가 됐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은 본질상 복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순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런 귀한 것들을 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물질만 구하고 성공만 구하고 명예만 구하다가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면 차라리 구하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에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물질의 복에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 포도주는 새 포도주인데 부대가 낡은 그래서 헌 그런 부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대가 찢어져서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대가 튼튼한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헌 부대예요. 그러면 그 새 포도주의 충만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찢어져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튼튼한 새 부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어떤 복을 주시든 얼마나 많이 주시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존귀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과 은총들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상태에서의 복은 마치 나바르게 주어진 양 3천과 염소 1,000과 같이 큰 복이 오히려 그에게 교만으로 임하고, 그래서 그가 다윗이 겸손하게 구했을 때에 그것을 냉정하게 거절하고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모욕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결국 그것이 그의 패망의 선봉이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확한 액수를 정해서 구해야 할 때도 있죠. 저도 예전에 이전에 제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좀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이렇게 사역할 때 이제 교회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교회에 재정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소년들 이렇게 교회 학교 사역하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이 돌아오는 주일에 써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4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4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4만 원이 필요한데 이 4만 원을 채워달라고. 그런데 바로 그 기도한 그날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교회 학교 제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이 주일학교 사역하는데 조금 보태시라고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왜냐면 당장 그 주일날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봉투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몇 분을 이렇게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교회 재정 상태가 좀 좋지 못할 때 이 교회 학교를 운영을 위해서 몇몇 그 집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도움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끔 이게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경조사에 뭐 이렇게 또 도움을 줄 때 봉투에 담아 주잖아요. 근데 보통 3만 원이든 혹은 5만 원이든 혹은 10만 원이든 그런 단위로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봤는데 딱 4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4만 원을 딱 챙겨주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딱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면 만 원이 더 남을 수 있고 10만 원이면 6만 원이 더 남아서 나중에 이것을 다른 사역에도 쓸 수 있겠지만 제가 4만 원을 구했을 때에 딱 4만 원을 주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구체적인 기도의 열매를 얻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가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으로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는 자로 설 것인가,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맡겨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파송하시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한 상태에서 계속 돈만 많이 달라, 건강만 좀 지켜달라,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네가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많이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셔도 그 부대가 찢어지지 않는 견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한 30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시간이 좀 너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2, 3일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이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부부지만 부부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존귀히 여기시며 믿으시며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또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서론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의 풍성함도 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물질과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어주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구할 때에 저희들의 속사람이 온전하여지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독이 되지 아니하고 약이 될 만한 그러한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선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유동치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 앞에서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경건한 자들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